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부터 41절까지입니다. 36절부터 4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뭐 농담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농담이 진담을 뼈 속에 뭐 말 속에 뼈가 있다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또 대화하다 눈물도 흘릴 때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근심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그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보면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근심.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참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는 근심, 이것은 생명에 이르지만 세상 근심은 어디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좀 전할까? 이런 근심, 이런 건 아무래도 괜찮다. 그거는 뭐예요?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적인 근심은 이건 자꾸만 하면 할수록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맞아요. 고통. 그러니까 근심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떤 근심이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싸움도 그래요. 축복받는 싸움이 있어요. 육신적인 싸움 있죠. 그거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 그거는 싸울수록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싸움, 이거는 진짜 아주 잘해도 괜찮아요. 잘할수록 더 좋은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의 갈등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 간의 갈등이 있죠. 또 자리에 대한 갈등도 많이 있어요. 오늘은 그런 갈등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서 그 장자교단이라는 그 예수교 장로교에서 지금 그 자리에 대한 갈등 때문에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불법을 막 행하고 난리예요, 지금. 자리 싸자려고, 자리 차지하려고, 부총회장 같은 거 하려고 막. 참, 오늘 제목이 축복받을 갈등이라는 제목이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때문에 갈등하냐 그러면 세상 것 때문에 갈등해요. 그리고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해요. 아주 이번에 이 한국의 그 합동 측의 그 총회장 그거 이제 하거든요. 부총회장이 이제 총회장 되고 그러는데 부총회장은 선출을 하거든요.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관위,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위원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은 이거 갖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나간 다음에 그 선거관리위원장 해임시키고 지네들끼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막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 목사들도 그래, 목사들도. 그런 갈등, 그 자리 싸움 갈등, 이런 것들 전부 세상적인 갈등이죠. 오늘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갈등이 아니었어요. 어떤 갈등이에요? 전도 현장에 지금 가야 되는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 현장에서 조금 소홀히 했어요. 그게 보면 어디서 이게 소홀히 했냐 그러면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나와요, 그게. 지난번에 갔을 때 중간에 좀 이렇게 13장 13절에 보면은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아마 뭐 힘든 일이 있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이거 중요한 판국인데 같이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제 전도하러 가는데 거기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냥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 뭐 다음에 데리고 가자 이랬는데 왜? 그 중요한 현장에서 좀 실수를 했으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은 또 마가를 데리고 가자. 왜냐면 자기 조카거든. 또 조카니까 또 데리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데려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심히 다투었다. 예. 뭐 때문에 다투었다고요? 예. 바로 전도 때문에 다투었어요. 예. 그래서 39절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주의 형제들에게 은혜 부탁을 하고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녀갔다. 양쪽으로 갔는데 뭐 결국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나중에 또 이렇게 화해하고 또 만나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잠깐 보면서 그냥 지나가기 쉬운 거지만 우리가 갈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갈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갈등 때문에 잘못하면 모든 거 다 빼앗기거든요. 여러분 인간적인 갈등 때문에 사실은 축복을 다 빼앗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맞아요.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뭐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할 때 거의 다가 인간적인 갈등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축복을 다 빼앗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받는 데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갈등 때문에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느 목사가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목사 생일이야. 그래갖고 생일 때문에 뭐 우리가 한다, 니네가 한다 그래가지고 싸움하고 막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그런 일 많아요. 뭐 친교를 하는데 뭐 불고기로 하자, 뭐 비빔밥으로 하자 그러고 막 싸우고 그런 갈등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갈등은 진짜로 어떤 갈등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나바하고 지금 바울하고 싸웠잖아요. 총회에서 뭐 부총회장 하려고 뭐 싸운 것도 아니고 뭐 노회장 하려고 싸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복음 잘 전하겠느냐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퉜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도 축복하고 바나바도 축복하고 그랬죠. 하여튼 갈등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갈등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기도하며 살겠냐. 이 갈등은 아무리 해도 괜찮은 거예요. 세계복음은 어떻게 할 거냐. 이 갈등 매일 하셔도 괜찮아요. 또 내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이것도 또 계속 해도 돼요. 또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런 갈등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참, 그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성경 말씀이 성경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읽어나가면 부분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보는지 몰라요. 교회가 장로님끼리 막 분쟁하고 막 목사님들끼리 분쟁하고 너무나 많은 것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이런 갈등이 과연 필요하겠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갈등이 필요하겠냐?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 가지는 갈등이거든요. 제가 사실 옛날에 하나님 잘 모르고 불신자였을 때 뭐 구원은 뭐고 뭐 하나님 계신지도 잘 모르겠을 때 그때는 갈등 많이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잠을 못 자고 진짜로 그 갈등 오고 근심 오고 그 다 세상 근심했거든. 그러니까 뭐 잠 못 자고 그랬죠. 참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무슨 그런 분야의 갈등 같겠어요. 제가 옛날에는 날 좀 알아달라고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쁜 거요. 하루 종일 기분 나빠. 좀 알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뭐 어디 가면은 알아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 우리 이번에 또 노예에 있는데 거기도 또 목사님 한 분 그런 분 있어. 알아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분 있거든. 말도 안 되는 거 막 얘기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분 사랑을 못 받았나 왜 저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죠.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제가 불신자 때 그랬는데 진짜로.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갈등할 필요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비밀 알고 내가 하나님 자녀다라는 거 그거 알았을 때 안 알아줘도 괜찮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네.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런 거에 갈등할 필요 없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한테 잘해주면 좋죠? 잘 안 해주면 기분 나쁘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런데 진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분명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갈등할 필요 없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답을 얻어야 돼요. 사단이 어디에 공격하는지 아세요? 쓸데없는 그 갈등에다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정말 좋은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갈등하는데 거기서 그게 중요한 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현장이 어디냐 그러면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진짜 세계 복음화의 그 격전지인 마게도냐 말하자면 그게 유럽이에요. 유럽 지금 거기를 지금 복음 전하러 가는데 거기 공격해야 될 인물이 지금 움직이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건 뭐 이익 챙기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복음 전파하는데 혹시 이 일에 지장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거거든. 왜냐면 그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뭐 지금 가다가 좀 어려웠는지 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거든 마가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거 같이 가면 안 되겠다. 다음에는 모르지만 지금은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갈등 어떻게 보면 참 멋있어요. 다른 건 다 양보했는데도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 안 하고 막 심히 다투었다. 심히 다투었다는 거는 엄청 많이 싸웠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에 심히 다투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고 이런 거 갈등 때문에 막 적어도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이런 갈등은 가지셔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심히 다툴 정도로 세상 거 가지고 다투지 마시고 복음 전파 때문에 다투셔야 된다. 참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다투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왜? 복음 전파에 지장이 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리는 가운데 꼭 깨달아야 할 것은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 그 갈등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성경을 한번 쭉 보세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랬죠. 아니 사울은 천이야. 그러면 다윗은 만이야. 그럼 10배가 더 사실이잖아요.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었죠. 사울하고는 뭐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하게 부른 인물은 확실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야 사위. 그러면 사울이 내가 참 사위를 잘 얻었구나.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완전히 죽이려고 덤볐다니까. 귀신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은 생애 동안 결국은 그 귀신에게 심부름하다 죽었어.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 맞았는데 아직 죽진 않았잖아요. 나중에 결국은 자기가 자살한 거나 마찬가지죠. 쓸데없는 갈등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기에 사단이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대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래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사단이 들어갔어.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요셉이라는 그 사람. 그래서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렀죠. 자기 땅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놨어. 딱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보니까 야 이거 내가 그러면 이게 인기가 좀 사라지지 않겠나? 요래가지고 사단이 싹 들어갔어. 참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했어요? 사단이 충만하여 그렇게 기록했어요. 네가 성령을 속였다고 나오잖아요. 죽사해버렸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 있죠. 뭐라고? 사단이 충만하여.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있죠? 한두 번 거짓말할 수 있죠.
밥 먹듯이 하는 거짓말?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니 뭐 성경에 기생나합도 거짓말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건 왜 거짓말했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도요, 희한한 거짓말도 참 많이 해요. 내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한국에서 장가 가기 전에 자기 제 아버지가 그 큰 빌딩 안에서 사무실을 얻어서 아마 있었나 봐. 그랬더니 그 여자 데리고 가서 저 빌딩이 자기 아버지 거라고. 그 여자가 와우, 한국에서 빌딩이면은 그리고 빌딩 그 안에 가보니까 그 아버지 사무실이 있거든. 그러니까 빌려서 사무실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 거라고 딱 거짓말하는 거야. 결국은 거짓말하고 같이 살아요. 또 한 사람 있어, 여기 장로님. 서울대학교도 안 나왔는데 서울대학교 졸업식에 가운하고 모자 다 빌려가지고 가서 사진을 턱 찍고 자기 서울대학교 졸업했다고.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졸업한 간호학과 졸업한 사람하고 결혼했어. 그래가지고 미국 데리고 왔는데 다 들통났지 여기서. 서울공대 나왔다고 다 거짓말했다가. 왜냐면 여기 서울공대 나온 사람이 있었거든. 들통났지. 여러분, 사단이 거짓말을 하면요, 거짓말의 압이 마귀예요. 그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거짓말의 압이 마귀가 자기 거 같이 거짓말을 하니까 여러분들 다 속아요. 기도 안 하면. 또 뭐 우리 사모가 또 얘기를 하는데 여기 또 어떤 분이 또 무슨 뭐 화장품을 한 세트에 뭐 1,500불짜리를 판다고 그래. 그것도 다단계인데 완전히 속았지. 지금 4만 불어치 사놨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있어. 한 세트에 1,500불이래. 그거 갖다가 바르면 얼굴이 늙은 사람이 젊은이가 된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그냥 그냥 사단 마귀는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아멘. 그러니까 세상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냥 잡아버리죠. 참. 야, 어떻게 4만 불어치를 사냐. 아이고, 이 초대교회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거짓말하잖아요. 자기도 집 다 팔았다고 그러고 땅 내놓고는 다 숨겨놓고 그러다가 그냥 즉사했지. 그 부부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같은 날. 예. 참 초대교회가 뭐 엉터리 같은 교회는 몰라도 진짜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러니까 막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예. 참 우리가 쓸데없는 갈등은 사단의 통로라는 것 잘 알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승리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정말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부분을 정말로 잘했어요. 사람들 존중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복음 안전하는 사람, 말이 많은 사람도 존중하게 하기 위해서 다 이해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이걸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갈등, 이거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정말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 진정한 그 하나님 앞에서 갈등만 하면요, 그때부터 문이 열려요. 전도가 잘 안 된다. 왜 전도가 옛날에 안 됐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갈등이죠. 저는 굉장히 이런 갈등을 많이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갈등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깨달았어요? 내가 엉터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엉터리라는 걸. 아, 내가 진짜 엉터리였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몰랐던 엉터리였구나. 이거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인대까지 좀 달려온 건데요. 정말 우리가 조금만 갈등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이건 잘 구분해야 돼요. 쓸데없는 갈등할 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갈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언약으로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갈등한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이 사역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이 실패할 때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시고 회복시키셨어요.
이스라엘이 저주 가운데 빠졌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건지시려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꿈을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한테 어려움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또 저주 가운데 빠지니까 누굴 불렀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그것을 또 회복하셨어요. 양의 피 바르는 날 승리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되었을 때 또 이사야를 부르셨어. 그리고 7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바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이 중대한 복음운동이 진행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건이 아니죠. 지금 우리 바울팀이나 바로 여러분이나 저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이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 가운데 빠져 있다가 완전히 복음운동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것이 재현되는 그런 현장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라도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그 축복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갈등이라니까요. 네. 바리새인들이요 멸망받을 때 하나님은 또 12사도를 또 불러갖고 복음운동을 일으키셨어요. 네. 그 운동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마가 다락방에서 응답이 일어나서 완벽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운동이 완전히 찌들어버린 그 종교로 죽어가는 그 찌들어버린 그런 우상동네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이 운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누굴 세워요? 안디옥 교회를 또 세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죽게 만들었죠. 스데반이 돌멩이 맞고 죽었잖아요. 그 죽게 되니까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요원 파송하잖아요. 이 요원들이 지금 움직이는 현장. 갈등은 왜 안 하겠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요 계속 저주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아 버렸다, 그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축복받고 이 복음을 세계에다 말해야 되겠다, 그 걸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통 축복이 아닌 거죠. 마게도냐, 로마, 거기까지 이 복음이 계속 가야 되거든. 지금 참 마게도냐도 살리고 복음, 이 로마도 살리는 그 시급성, 그게 복음운동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마게도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로마까지. 그러니까는 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고 마게도냐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시점, 우리 청소년들, 정말 우리 후대들이 밖에 나가서 방황하고 넘어질 거냐, 세상 건져낼 거냐, 이런 시점, 그때 우리를 지금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거 제대로 알면요 정말 어지간하니 좀 잘못하는 사람도 이해되어지고, 이거 알면 좀 부족한 사람도 도와주고, 나하고 좀 안 맞는 사람도 같이 맞춰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것 때문에, 중요한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참 여기서 이 바울이 세계복음화하게 된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일반 행정과 제자 운동, 요게 중요성이, 요게 파악이 된 거예요. 이 바울이 이 갈등 왜 했냐 그러면 오늘 이 조금 아까 지금 말씀한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로 이 갈등을 한 이유가 일반 행정하고 제자 이 운동을 잘 찾아내야 돼요. 그냥 일반 행정은 뭐냐? 그냥 모든 사람 다 수용하고 받아주고 용납해라. 제자 훈련은 뭐예요? 그 중에 담난 사람을 뽑아내라. 이게 안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교회는 누구든지 다 오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정말로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 내 편 말고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담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담난 순서대로 찾는 거예요. 구분은 없죠. 이제 담나면 담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사람은 먼저, 좀 늦게 깨달은 사람은 조금 늦게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 사단이 여러분을 절대로 건드리지 아니하도록 쓸데없는 갈등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인가 오늘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이라면요 원수가 없어야 돼요. 아멘. 옳은 크리스찬은 원수가 없어야 돼요. 영적 싸움인 마귀 빼고. 맞아. 그래서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 찾아내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아주 확실하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바나바가 깨달았을 때 수용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그 16장에 쭉 읽어보면 그래요. 바울이 나중엔 마가도 챙기잖아요. 나중에 다 챙겨요. 그때는 그렇게 싸우고 다퉜는데도 마가를 데려오고 그러죠. 참 특히 지금 바울은 무엇 때문에 여기서 갈등을 했는가 하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미래를 알 수 있거든요. 이 미래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중요한 현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일꾼들을 시간 맞추어서 뽑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빨리 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진짜 그 레마, 로고스 그 얘기했죠. 로고스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건 뭐라 그랬죠? 레마. 바울이 바로 이걸 적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시간에 맞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전도운동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 성취가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전도운동하고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7 현장인데요. 앞으로 계속 올 거예요. 거기에 계속적인 응답과 메시지가 오게 되겠죠. 이 바울은요, 마게도냐의 정치나 경제나 또 마게도냐의 우상이나 또 흑암문화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 지금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인간적인 일로 이렇게 흔들리거나 뭐 진짜 뭐 삐지는 사람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막 심히 다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 바울도 축복하셨고 또 뭐 바나바도 나중에 축복하셨고 그런데요. 나중에 마가도 쓰임 받잖아요. 제대로 딱 쓰니까. 참 너무나 중요한 갈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구루토기 교회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다 다르듯이.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에게 맞는 정확한 메시지 그거를 딱 받으셔야 돼. 참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못 받으면 그럼 누가 손해겠어요? 여러분이 손해나잖아요. 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은 꼭 듣고 가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누가 손해냐? 여러분이 손해나는 거죠. 참 이제부터 진짜 그 복음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생을 걸고 복음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네.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불렀잖아요. 아멘. 뭐 정말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받으셔야 돼. 그래야 두 번째 전도 스케줄이 나오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역사도 중요했지만 마게도냐 지방의 그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 팀이 들어간 그 역사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평신도를 살려내야 되고 평신도가 축복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산업 선교를 통해서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마가 다락방에서 문이 열렸을 때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산업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초대 교회 그 마가 다락방 교회가 요원이 쫙 깔렸는데 그것이 다 산업인이었어요.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그 일꾼들이 다 전도자, 정치인 말고는 전부 다 산업인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놓고 얼마만큼 기도할 것이냐. 로마서 1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그랬어요. 나의 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아멘. 뭐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로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는 기도를 가지고 또한 나를 도우라.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협력하는 방법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비밀을 정말로 안다면 여러분 24시간 일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도우라. 아멘. 우리 렘넌트도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한다 그랬죠. 무슨 기도하냐?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참 빌립보서 1장 4절에도 보면은 기쁨으로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 기도 내용들이요 얼마나 중요하게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기도로 항상 날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중요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서 응답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와요. 나중에 그걸로 계속 가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 오는 거예요. 복음을 사실은 딱 깨달았으면요 모든 거 다 끝난 거예요.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뭐 하느냐? 메시지 제대로 들으면서 진짜로 정식기도 하세요. 막 사람 찾아다니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막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 있죠. 메시지 딱 붙잡고 자기 일 성실히 하면서 정식기도 하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직업 있죠? 네. 성실히 하면서 정식기도 하세요. 그리고 메시지 놓치지 마세요. 빨리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문제 와요 잘못하면.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막 빨리 하려고 막 하다 보면 불건전한 신비주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을 통해서 또 해결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 실수가 또 오는 거예요. 꼭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는 데는요 하나님과 여러분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정말로 맞다면 다 끝난 거예요. 아직 안 끝났다.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보니까 거기 답 났어. 그거 거짓말이에요. 어디 가서 답은 나. 끝나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문제 다 끝났는데. 참 십자가에서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그 언덕 올라가셨잖아요. 14번 쓰러지셨는데 쓰러지는 곳곳마다 피를 토했다고 했어요. 그 요세푸스 기록에 의할 것 같아요. 14번을 쓰러졌다.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아멘. 뭐 요새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조금 남았다 그랬어요? 아니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정식기도 계속하고 여러분 하는 일을 성실히 하셔야 돼요. 아멘. 만약에 직업이 없다 그럼 설거지 열심히 하시면 되지. 참 그렇게 되면 평생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와요. 빌립보서 4장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참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전엔 내가 응답을 못 받았는데 하나 응답 받았어. 천만의 말씀.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그것이 응답이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 응답이 없네. 응답이 없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2살 먹은 3살 먹은 아이가 칼 달라고 그러면 주는 부모 있어요? 안 주는 게 응답이잖아요. 그거는. 나는 전에 칼이 없었는데 칼이 생겼어. 응답이네. 3살짜리가 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틀린 거죠. 우리 아이 3명을 키우는데 용돈 달라고 하더라고. $1. 그럼 줘요 안 줘요? 줘요. 조금 크니까는 이제 좀 더 달래. $5. 오케이.
조금 그들이 이제 $10 달래. 그럼 줬어요. 근데 뭐 한꺼번에 그냥 다 주세요. 뭐 한 $10,000 주세요. 그럼 줘요? 안 줘요. 그거 안 주는 게 응답이라니까. 아멘. 네. 우리는요 뭔가 기준을 전부 내게 다 준다니까. 그래서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요 응답 안 주는 것도 응답이라니까. 왜냐? 필요 없으면 안 줘요. 아멘.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아멘. 필요 없는데 돈 줄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아니 지금 뭐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뭐 $10,000씩 막 $1 million 주는 사람이 그게 정신 도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정신이 돌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성공하려면요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다 끝난 거예요. 아무리 지옥 가려고 여러분이 발버둥을 쳐도 못 가요. 저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으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언약을 붙잡고 일 성실히 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난 그때부터 어떤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평생 동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정리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예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건 누구에게나 확실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남은 생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기도 제목이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다면 연결되게 돼 있다. 아멘. 그래서 응답이 오면 말씀에 맞춰서 겸손히 따라가면 돼요. 그게 세 번째예요. 사람들이요 응답이 안 오면 자꾸 틀리게 가. 응답이 안 오면 그게 응답인데 아직 때가 안 됐는데 3살짜리 5살짜리한테 $1 million 안 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니 3살짜리 5살짜리 시집장가 보내면 애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근데 나와야 된다는 거지? 아니죠. 그 응답은 꼭 지 생각대로 다 돼야지 응답이래. 그게 아니에요. 참 응답이 안 오는 것도 그것이 응답인데 틀림없이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따라서 찾아내서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완전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의 다가 성경에 안 맞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응답 못 받다가 내가 어디 갔더니 거기 가니까 응답 막 와. 그러다 망하는 건 모르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큰일 나는 거예요. 제2, 제3의 실패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이때부터 정식기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첫째.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면 기도 제목이 정리된다. 그렇죠? 기도 제목이 정리되어지면 그때부터 응답이 온다. 응답이 오는데 응답이 안 온 것도 응답이다. 왜? 안 온 것이 응답인데 왜냐?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승리문이 또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왔다? 그럼 겸손히 말씀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어야 신앙생활이 안전하고 조용하고 평안하고 확실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막 떠들고 빈 깡통처럼 막 떠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은 계획을 알렸을 거고 바른 제목을 주셨을 것이고 바른 응답을 주셨을 거예요. 그것 따라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거는 뭐냐? 성경이에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꾸 놓쳐가지고 신앙생활을 순인간적으로 막 억지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뭐 내가 봤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헷갈리고 뭐 불건전하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아닌데 막 맞다고 막 우기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다 맞대. 다른 목사님들은 다 아니라는데 자기는 맞대. 막 억지 막 부리고 난리요 난리. 그런 사람은 말릴 수가 없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뭐 미안합니다 그러죠. 뭐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어떤 남자가 여자가 둘이 생겼어. 근데 처음에 만난 좀 여자는 아주 신앙이 좋아. 근데 약간 좀 못생겼어. 근데 두 번째 만난 여자는 뭐 신앙은 그냥 그런데 잘생겼어. 그냥 둘을 놓고 누구하고 지금 결혼을 해야 될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데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눈에 누가 떠올라? 이쁜 사람이 떠올라? 이쁜 사람이 떠올라? 아 이쁜 사람이 떠올라.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은 그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게. 여러분 그렇게 엉터리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제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제정신을 가지고. 그런 거 사실 기도할 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할 제목도 아닌데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왜? 이쁜 게 좋거든. 이쁜 게. 여러분, 이쁜 거 잠시요. 잠시. 이쁜 거 잠시요. 신앙 좋은 게 최고지. 남자가 미남하고 결혼하면 그 결혼할 시간만 행복하대. 참 그래가지고 누가 유명한 얘기 한 게 있어요. 근데 참 이쁜 여자 또 하고 결혼하면 한 몇 달간만 좋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된다고요? 신앙 좋은 신앙. 신앙 좋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죠. 아멘. 그러면은 3, 4대를 갖다가 축복받. 축복받는 거죠. 아멘. 여러분 진짜 오늘 결론 부분에 언약 잘 붙잡고 진짜로 갈등하시고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절대로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세심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은혜 주시며 말씀에 은혜 주시고 주의 성령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꺼주세요.